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경배를 돌리지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연해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이 시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5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였으나 보이는 현실의 막막함과 문제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의심하던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맛이른 소금처럼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확실한 신앙 고백과 삶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함에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게 행하다가 절망과 좌절 앞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의심과 문제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을 우러러 경배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었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어서
사탄 마귀와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가 멍들어 많은 백성들이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현재 우리나라의 운명을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주여 우리들은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깊은 감동으로 축복하시어 정의와 사랑이 살아 숨치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60여 년 전 이 지역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에 허락하신 놀라우신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여 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지역의 개발 문제와 지역사회 개발 문제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립하고 있으나 오로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뜻인지를 아오니 주여 온전히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고난과 고통의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소외된 이유를 돌보며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자, 억압받고 있는 자,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성백용 목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만을 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모두에게도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놀라운 하모니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여러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와 함께하는 은광의 식구들 모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거룩한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의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교우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곳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50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어려운 뉴스를 돌아보고 나누는 기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시위와 기도에 힘쓰는 교우들의 몸과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새 일을 행하는 기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타이페이 부흥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용환 선교사, 권영주 선교사, 라면의 남도연입니다. 저희의 사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한 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다음 세대 사역으로 자녀들을 한글 교육과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는 주중에 1:1 제자 양육을 통해서 자매님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더 많은 대만 사람, 한국 사람 결혼한 가정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계속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매 주일마다 있는 예배 사역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가정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자녀들이 대만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현장과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밤 찬양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지는 홈페이지 주보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교회의 대응 지침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나,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와 좌석수 20% 이내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둘,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교구별로 지정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교회 출입 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예배 후 성도님들은 바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1년 해외 선교회 해 4월의 선교사는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입니다. 대만 땅에서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이 4월 4일 부활주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기쁨의 식탁 1 반찬 나눔을 진행합니다. 지역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께 맛있고 건강한 반찬과 함께 사랑을 전달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사역 1부와 2부에서 사역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미디어 사역, 내레이션, 영상 촬영 및 제작, 디자인, 홈페이지와 유튜브 관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102 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매일 10시에 2분 동안 교회 재척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과 9인 시위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발전위원회 알림방 및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참석한 우리 유효자 성도님 소개하고 같이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양승업 씨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저 뒤에 일어서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목사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교회 시위와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1인 시위와 9인 시위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일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원 교회 재책에 대한 협상 안건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잠시 시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3일 동안 시위를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이후의 시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조합과 교회가 대화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동안 또 시위와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쁨의 50일 둘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기쁨의 50일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잘 묵상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사회활동도 자제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아주 진하게 잘 보낸 후에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눈 일을 부활절 하루 동안만 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당일에는 부활절 계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어서 곧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의 축제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순절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기쁨을 깨닫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기쁨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지역 재개발 과정 가운데서 교회 재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또 공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기쁨을 나누고 표현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과 같이 발걸음을 돌려서 부활을 기뻐하고 또 부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달 첫째 주일에 드리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첫째 주일이었죠. 그렇지만은 부활절 축하 음악 예배가 있어서 오늘 가정예배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모님과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이제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제자들이 나온 내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것은 취미 삼아서
이제 낚시하러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과거의 나의 직업이었던 물고기를 잡는 어부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반대하고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동조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뜻을 모은 거죠. 이제 제자 그만두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함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런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갈릴리와 유대 진역을 휘젓고 돌아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기계는 다 잃어버리고 다시 초라한 갈릴리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한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려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주님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놀라운 사역을 다시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로 사랑을 받았지만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친 실패한 제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제자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지친 몸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다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제자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순간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적인 순간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면 다시금 제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여전히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되는 어린이와 같은 제자였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하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사항은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도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가 크게 놀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감격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 사건을 다시 재현하였을 때 그 장면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억하지 못하였던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감격하여서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먼 거리를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만난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치고 힘들 때면은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첫 순간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 순간을 돌아보게 되면은 제 모습을 바로 알게 되죠. 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감사가 사라졌을 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에서 이제 품꾼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품꾼들은 주인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궁핍한 자들입니다. 이 포도원에 와서 하루 일해서 그 품삯을 받아야, 한 내란연을 받아야 그 가정에 살아갈 수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이 품꾼들이 주인의 은혜에 망각하게 되었을 때 주인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일했다고, 내가 가장 많이 일했다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온 품꾼은 어떻게 하였나요? 그도 불평하였습니까? 부족한 나를 데려온 그 주인 은혜 감사하면서 그는 충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포도원의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만일 포도원 일꾼들도 모두 가장 나중에 온 품꾼처럼 나를 불러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기억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며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거칠어질 때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지치고 몸과 마음이 참 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시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저 불러주신,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했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주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고 뛰어왔을 때 이 거친 이 바닷물을 헤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한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고 떡도 준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의 그 뜰 안에서 추운 날씨에 몸을 쬐고 있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디베랴 강야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재현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다시 오르골 올리게 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잡힌 물고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수가 153마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마련된 이 앞진 식사에 그들을 초대하였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고 또 숯불에 구운 이 생선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조반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바로 그곳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디베랴 강야 바닷가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얼마 전 주님과 함께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나요? 소년이 가져왔던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광야의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제자들도 동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잡았던, 제자들이 그물로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살아나는 업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런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 5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 철자를 가지고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의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는 그저 생선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의 그물로 끌어올릴 천국 백성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천국 백성을 주님에게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사역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제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였던 사역을 바라보게 하였고 장차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기쁨의 50일은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었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시간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역사를 다시 돌아보고 기대하는 시간이고요. 또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함께 기쁨을 보내는 그런 기쁨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눈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아마 크게 실망하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제자 그만두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자신은 제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였는데 주님도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은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 따르게 되면 2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를 염두에 두시고 그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을 받고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서 과장되게 표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였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예전에 그가 아니죠. 이번에는 자신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죄의 마음을 알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의 그 사명을 그에게 위임하셨고 3번에 걸쳐서 그에게
이 사명을 계속해서 임하였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놀랍게도 이번에도 베드로의 응답이 없습니다. 예전에 베드로라면 자신 있게 대답하였겠죠.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의 양을 다 치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제자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서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 이야기고요. 그가 다시 재기해서 멋진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은 장차 우리가 걸어갈 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해를 향하는 기쁨이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레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의 50일 보내며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실망과 절망감이 놀려올 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제자의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어려운 교회 모든 가정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신을 생각하면서 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를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의 번을 알지 못하는 내가 주님의 무시와 우리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다시고 새롭게 가능하게 하셔서 벌의 기쁨을 주님께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주님들 어려울 때 다시 주님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모든 어려운 순간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음성 듣게 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 돌아가시고 주님과요 그래서 주님 보여주신 아름다운 일을 돌아가시고 오늘 가정 예배를 주유제 하나님 모든 분들의 가정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하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서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모든 여정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역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지한 종의 눈을 떠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지혜없는 되어서 하시고 은혜가 없는 하나님을 지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접해 나와서 한절히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공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다시 세워서 진정한 시작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의 50일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과 상인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서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전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할 때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복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매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